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시원해지나 싶었더니 아직도 폭염이 언제 끝날지 모를 만큼 길게 이렇게 예보되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또 그리고 날마다 끊임없는 기도의 삶으로 승리의 삶을 영해가는, 건강한 삶을 영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철학자인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아주 매우 논리적이고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여인으로부터 계속해서 청혼을 받았지만 쉽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했던 이 여인이 드디어 칸트에게 다가가 결혼 여부를 확실하게 결정해달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칸트는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도서관에 가서 결혼에 관한 책들을 갖다가 많이 찾아봅니다. 그래서 결혼에 찬성하는 의견 또 반대하는 의견들을 쭉 모아서 연구를 해서 결혼을 해야 좋을지 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를 이제 결정을 하고 분석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그녀의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따님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아버지는 말하기를, 여보게 너무 늦었네. 내 딸은 이미 시집가서 아이를 둘이나 낳았다네. 두 어머니가 되었다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어이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철학자이든 과학자이든 간에 사랑은 철학적인 이론이나 과학적 논리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눈으로 시작해서 입으로 고백하고 가슴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믿음도 머리로 갖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학적이고 또 심리학적이고 분석적이고 학문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해야 하는 체험적인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신앙의 목적이 되고 자아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의 삶을 본받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 조건 없는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또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으로 나누는 사랑이고 가치 있는 사랑은 오직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은 되돌려 받을 생각이 없이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는 성도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사도 바울이 감사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칭찬의 대상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적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머문 기간은 비록 3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말씀을 강론할 때 헬라인들과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들이 많이 열심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충분하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사도 바울은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른 신앙과 권면을 위해서 2차례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해방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극심한 그러한 핍박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그들 가운데 칭찬할 만한 신앙적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특징으로 믿음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역사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있고 또 구원의 역사가 있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삶을 송두리째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와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때마다 일어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두 번째 신앙적 특징인 사랑의 수고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은 사랑을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를 뜻하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 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는 수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당시 극심했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때로는 이 육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헌신이 있었다는 것도 있었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에도 서로 나누며 섬기는 일에 직접적인 그러한 헌신이 바울이 칭찬할 만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수고는 다른 교회의 본이 되는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13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았을 만한 보았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구조상으로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과 종교적 이 행위를 대조하며 그 어떤 종교적 행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펴놓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첫 번째 단락에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뭡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아주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2절에서는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놀라운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3절에서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종교적인 행위를 비교하면서 사랑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정적인 그러한 단어들을 연결해서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생각하지 아니하며 도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정적인 이 단어들이 쭉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능력도 있고 사랑을 가진 사람은 온유합니다.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사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랑의 영원성과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우월성과 영원성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과 소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심으로써 모든 것이 끝납니다. 즉 믿음과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지만 사랑은 천국의 영생의 삶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하고 다른 것보다도 우월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나머지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랑의 정의 그리고 기원 그리고 사랑을 해야 할 당위성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수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사랑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끼고 우리 모두가 아끼는 그러한 말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쓰이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해서 한마디로 사랑이란 이것이다라고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감정과 의지와 관련된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는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사전에서 정의하는 사랑의 의미를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존재의 욕구나 소유 욕구나 행복 욕구나 발전 욕구 등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혹은 사물 원리를 만족스럽게 또는 귀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거나 노력하는 의지, 그것을 기뻐하는 감정이나 애착 이렇게 사전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정의였습니다. 이 사전적 정의도 매우 추상적이고 사람의 관계와 감정에만 국한된 정의이지 사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정의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말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도 힘든 장황한 서술일 뿐이지 분명하고도 아주 명쾌한 그러한 설명은 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에도 사랑은 헬라어만으로도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에로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스톨게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필레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아가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사랑을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에로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성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말이고 스톨게는 혈육 간의 사랑,
즉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 뭐 이와 같은 것들을 의미할 때 스톨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필레오라고 하는 말은 친구 간의 사랑으로 우정을 뜻하는 겁니다. 마지막 아가페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때 무조건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사용합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하신 그 한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 사랑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의미나 정의는 상황과 관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는 그 상황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이 형편에 따라서 이 정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요거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성경은 사랑은 전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랑과 관련된 실천적인 교훈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을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은 우리가 머릿속으로나 마음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초점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학술적 이론이나 학술적 이론이 아니고 실천적인 윤리행동을 추구하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정의는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고 형편에 따라서 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어떤 이론이나 주장이 아니라 실천이 강조되어주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랑의 기원입니다. 사랑의 궁극적인 기원은 어디인가 하는 문제는 사랑의 속성과 그리고 사랑의 질 그리고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랑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기원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바로 사랑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기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고 또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주 순수성, 사랑의 순수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에게서 사랑이 기원하고 있다거나 하나님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조건적인 것과 동시에 이 땅에 사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당위성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먼저 남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땅히 가르쳐주고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악순환은 지극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고에 기인됐다는 겁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고에 기인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좋지 않은 것으로 계속 악순환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결코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가 먼저 남을 사랑해 줘야 할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도 부모님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사랑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성도들이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입니다. 사랑을 실천한 것은 은혜 받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성도의 마땅한 도리를 행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수고는 벌써 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과 섬기는 일에 상당한 대가를 치른 그러한 교회로 여겨집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을 위해 필요한 대가를 충분하게 지불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에 하나님을 향해 구체적인 사랑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함으로써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인정하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좋은 유익회 성도 여러분들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한 목사님이 빈 세 장을 들고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강대상 옆에다가 빈 세 장을 놓고 이 세 장이 왜 빈 세 장을 가지고 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마을을 지나갈 때 어린 소년이 세 장을 막 흔들면서 가더라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세 장 속에는 작은 새가 3마리가 들어있었는데 소년은 그 세 장을 새가 들어있는 세 장을 막 흔들면서 지나가니까 그 안에 있는 새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은 소년을 멈춰 세운 후에 얘야 그것들이 다 뭐냐라고 물었더니 소년은 그저 늙은 새들이에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럼 넌 이 새들을 뭐 하려고 그러니? 그래서 물었더니 소년이 말하기를 집에 가지고 가서 놀려고요. 새들의 깃털을 뽑으면서 겁을 주면 새들이 얼마나 이리 뛰고 저리 뛰는지 그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말하기를 하지만 그렇게 새를 가지고 노는 것도 금방 지루해질 텐데 그러고 나서는 뭐 할 거니? 라고 물었더니 이 손이 말하기를 제게는 고양이 몇 마리와 개들이 몇 마리 있어요. 이 새를 가지고 놀다가 지루하면 이 새들을 깃털도 뽑히고 그리고 또 잘 날지도 못하는 이 새들을 고양이와 개들에게 줄 거예요. 먹이로 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얼마를 주면 그 새들을 내게 주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소녀는 뭐라고요? 이 새들을 사서 뭐 하시길래요? 다 늙어서 제대로 날지도 못하는 새들을 사서 뭐 하려고요? 그냥 초라한 새들일 뿐입니다. 얘들은 잘 날지도 못하고 노래하지도 못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얼마를 주면 그 새를 나에게 팔겠니? 라고 말을 하니까 소년이 한심하다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10달러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10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 한 14,000원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주머니에서 10달러짜리 지폐를 꺼내서
소년에게 건네주었고 소년은 돈을 받고는 세 장을 목사님에게 넘기고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세 장의 문을 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새들을 모두 허공으로 날려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목사님이 이 세 장을 가져온 이유를 설명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잘난 척 뽐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저 아래에 있는 바보 같은 인간들에게 덫을 뚫고 미끼로 유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어리석어서 아마 제 덫에 걸려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수없이 끌려올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뭘 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재미있게 놀려줄 겁니다. 그들에게 서로 미워하게 하고 이간질해서 원수가 되게 하고 어떻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동성애와 쾌락과 탐욕으로 타락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총과 폭탄을 발명하게 해서 서로 죽이도록 가르치면 정말 이 세상은 재미있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들을 데리고 뭘 할 건가? 라고 물었더니 이 사탄이 말하기를 다 지옥으로 데려가야 돼요. 저 혼자 지옥에 가면 심심하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예수님을 노려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얼마를 주면 그들을 놓아줄 텐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대답하기를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그들을 거두실 필요가 없어요. 저 인간들은 결코 거둘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당신의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불평하고 미워하며 저주할 텐데 뭘 챙기려고 그러시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얼마를 주면 되겠니? 라고 물었더니 그러자 사탄은 예수님을 쳐다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들을 정구하고 싶으면 내게 당신의 피와 눈물, 생명 그 모든 것을 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알겠네 대답하시고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인류를 구원하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와 눈물과 생명을 직접 주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실천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랑은 말로나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좋은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자랑이요 칭찬 듣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